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에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노인들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만 제가 매일 전화를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얼마 전에 알람을 7시에 맞춰놨어요. 안 맞춰놓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7시에 전화를 걸면 매일 하니까 이제 전화를 짧게 하자 그럽니다. 어머니 오늘도 살으셨네요. 이러면 예, 오늘도 살았다. 그러면 됐습니다. 목소리 들으시 됐습니다. 끊어요. 그래서 밤새 이 안녕이란 말이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실감이 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한 주간 오늘 원래 서장로님 설교신데 어제 이제 우리 조지사님 수술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제가 변경이 돼 제가 하겠다고 해놔놓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루에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워낙 충격적인 일을 겪어가지고 목수목금 어제 오전까지 정말 제가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앉아있어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전혀 그런 용기,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려움 가운데 한 주를 보냈는데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설교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인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7장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7장, 8장, 9장을 거쳐서 10장에 오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이 노아의 이 8 식구가 또 이 땅에 이 사람들을 많이 번성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을 읽으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인구가 많으니까 흩어지겠죠. 이주하게 되는 그런 우리 이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이 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또 세상에 대해서 노하게 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탑을 쌓는 것이 왜 그렇게 죄악적인 일입니까?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국보로 지정된 탑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40여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보로 지정된 게. 제가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아마추어 이 수준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40개 정도 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탑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또 일이 잘못될 때 뭐라 합니까?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탑을 쌓는다는 것은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든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이때까지 땅에 구음이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 구음이 하나였으면 오늘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보내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저 위에서 벽돌을 올리라면 뭐를 올립니까? 역청을 올리고 뭐 석가래를 올리라면 그 석가래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다른 걸 올리고 그런 거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탑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탑을 못 쌓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러한 질문을 우리 얻고자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는 이 사람이 한 책을 쓰는데 그 제목이 담이라는 책입니다. 담. 허리에 붙는 담이 아니고 벽을 쌓는 담.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습니다. 담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쌓냐면 세상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담을 쌓고 자기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갇혀버리는 신세가 됐어요. 세상을 보기 싫어서 담을 쌓다 보니까 자기가 그 오히려 갇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권유로 그 담을 헐고 마침내 다시 자유를 찾게 된다는 그런 이 줄거리입니다. 뭐 책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남들이 쌓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쌓은 이 담하고 탑이 너무 높아서 자신은 진짜 그 안에 갇혀서 자유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무슨 탑을 쌓고 있습니까? 제 사무실 그 앞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정류장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린이집 버스 코스를 보니까 우리 가게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8시부터 9시 사이에 9시 반까지. 근데 한 8대 정도 이 아이들 태우고 가는데 애들이 뭐 한창 아이 놀 때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직장 가고 대부분 아이들이 옆집 할머니 손이나 자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손을 잡고 나옵니다. 참 그 손자 손녀를 보는 그 할머니들도 참 신세가 처량하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시간 되면 딱 나오고 또 기다렸다 시간 되면 탁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후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창 놀 때 아이들이
그 엄마는 직장 가니까 그래 이 조모 손을 잡고 혹은 조부 손을 잡고 이 유치원에 또 어린이집으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참 저 때부터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행복일까?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후 되면은 그게 학교 아이들이 하교하고 오면은 그 시간부터 학원차들이 계속 진행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태워서 가고. 근데 자세히 오랫동안 보니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다시 가요. 아이들이 학원을 한 군데 다니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다니고 세 군데 다닙니다. 과연 이 나라에 어린이 헌장이 지켜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1957년에 공포된 어린이 헌장에는 이 사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항,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현장이 이제 더 이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초등학교도 안 되는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탑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가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꼭 교회 한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어겼어요. 제 아이를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외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별로 많지도 않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제가 참 보내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이유는 내 아이한테만은 이런 입시 지옥을 제가 지우지 않겠다. 정말 그 생각이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진실성이 없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이런 입시 지옥을 내가 겪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째째하다 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꼭꼭 보냅니다. 몇 월 며칠 아이가 아파서 학교 왔는 걸 돌려보냈다. 용서되는 결석을 했다. 안 용서되는 결석을 했다. 기숙사에서 떠들어서 일주일간 청소 건신을 시켰다. 또 시내 나가서 3펜을 마셨다고 바깥으로 기숙사비 환불을 해줘갖고 홈스테이라고 내쫓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질없는 이 교육 철학 때문에 내 아이를 실험용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정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 벌기가 바빠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도 교회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교회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벌기 위해서 벌고 조금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다 살기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유도 모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늙어서 비참하게 될까봐 이유를 단다면 또 자식들한테 구박받을까봐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탑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의 탑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쌓는 이 성공이라는 탑이 자신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구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의사, 기업가, 뭐 자영업자 다 똑같습니다. 제가 TV에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명의. 그게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보다 보니까 한 유명한 그 외과 수술 의사인데요.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개인 사생활이 없어요. 잠깐 자기가 뭐 등산을 한다거나 그분이 취미가 그 낚시더라고요, 낚시. 낚시인데 서울을 벗어나서 저 한강 쪽에 낚시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 앞에 기껏해야 한강에 가더라고요. 그것도 비상연락 전화를 탁 차고 와요, 허리에. 왜요? 응급 환자가 오면 낚시 먹고 다 던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는 그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이고 보람된 그런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의사 개체 한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측은했습니다. 그게 뭐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뭔가 묶여있는 구속된 삶이죠. 제가 전에 있던 사무실 앞에 조그만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제가 7년을 살았는데 건너편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제가 7년 동안 지켜보니까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가게 뒤에 자기 집이 있어요. 방이에요. 그런데 설날도 보고 추석날도 보고 공휴일도 보고 단 하루도 그 사장님이 그 가게에 안 계실 때가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길 다니다 만나면 자기 부인은 만나요. 은행 갔다 오더라고요. 그 7년 동안 그 사람은 제가 단 한 번 가게 수리한다고 이틀 동안 가게 비운다고 그 외에는 그 가게에서 떠나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사장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5m짜리 강아지 목줄이 딱 메어져 가지고 그 가게에서 5m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목줄 길이만큼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목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매여있는, 줄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들여 쌓은 탑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글로리아 제이 아담스 이반스가 쓴 이 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쌓은 탑에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신이 쌓은 탑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현대인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현대인들이 탑을 쌓는 것이나 그 신할 평지에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도움이나 의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의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탑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은 누구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 유적들, 어떤 구조물, 피라미드, 만리장성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건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쌓는 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 탑은 신할 평지에 쌓던 바벨탑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신의 행복과 명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을 버는 그 일이 가장 마음에 흡족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자기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더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죠.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21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저는 요즘은 이제 덜 참석하는데 동창회 가면요 자기 부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어째서 최고급이고 내 차는 뭔데 얼마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부자인 척 하다가 기부 좀 하라고 하면 딴소리 합니다. 뭐 내 형편이 요즘 뭐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뭐 바빠서 그렇고 뭐 이러면서 독창에 그 다음에 몸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 이 부를 자랑하다가 동창회 기금을 좀 기부하라고 하면은 그만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이 부를 은근히 자랑하다가 교회가 요구하면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일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겸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해야 합니다. 저 장로님과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내가 좀 더 부담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향하여 매일 뭐라고 합니까? 고기 내라, 메추리알이 내라, 부추와 마늘을 내라,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도다. 매일 죽겠다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너희가 입으로 하는 대로 뭐 하겠다고요? 예,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겠다고 하면 죽게 해주고, 살겠다고 하면 살게 해주고, 부자다 하면 부자에게 해주고, 가난하다 하면 가난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비굴하고. 여러분,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자랑하냐면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 학업과 성공과 재물은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공동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짜 재료로 쌓은 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오늘 올라가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대신한다는 말을 쓸 때 대신한다는 표현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조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돌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사람 손에 의하지 않은 공중에 뜨인 돌이 쇠와 녹과 철로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열국을 부셔뜨려서 타작 마당에 개와 같이 날릴 것이라 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뭐로요? 돌을, 인간이 만든 돌로 탑을 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벽돌을 돌로 대신했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뭐 진흙을 대신하여 뭐를요? 역청을, 뭐를 대신해서 역청을 썼어요? 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썼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신해 돌을 썼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그런데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는 말은 그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역청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역청 아십니까? 예, 쉬운 말로 우리 쉽게 따진다면 우리 아스팔트 포장할 때 검붉은 액체 콜타르, 그게 역청입니다. 그래서 역청은 이 피처럼 검고 붉은색이 나는 그런 물질입니다. 찐득찐득한 물질이죠. 그래서 역청을 이 성경의 원어에서는 코페르라고 발음합니다. 코페르. 오늘날 그걸 콜타르라고 하잖아요. 코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속하다, 속죄하다 할 때 그 구속, 속죄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것도 코페르입니다.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 역청은 무엇을 이 표상하고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그 방수제를 뭐를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솔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월은 넘을 월자 아닙니까? 유월. 또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해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노아의 8 식구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에 바벨탑에 역청을 칠한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표상하는 상징하는 역청을 발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유가 궁금해서요. 집에 있는 그 복음성경, 우리 교단에서 발간한 복음성경을 뒤져봐도 이 주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임시로 어디가 살고 있으니까 그 주석이 박스 내가 전부 교회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벽돌이라는, 인간이 만든 벽돌이라는 가정한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역청을 섞었기 때문에, 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밥이라는 뜻이 뭡니까? 혼돈, 혼잡, 또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은 바벨이라는 이름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그 원뜻이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separate, 떼내다라는 말 아닙니까?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7일 중에 하루를 떼낸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은 어떠한 탑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물이 불었잖아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닿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각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명령하여서 돌 12를 취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 기념비 돌을 12돌을 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에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학자들의 그 높이 쌓았던 학문도 또 부유한 자의 재물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의 그 건강도 또 유능한 자의 그 유능함도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문의 탑도 필요합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예나 권력의 탑도 필요합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재물의 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되립니다. 우리의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 시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재물과 능력과 시간, 생명까지도 선하고 후하게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진품을 높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결론적으로 가짜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6절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모조품인 세상의 것을 높이 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 진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메크로폴리탄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관광객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니까. 그래서 강대상 주변으로 한 10평 담을 칸막이를 했습니다. 왜 칸막이를 했냐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교인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강대상 주변으로 한 10평 남짓하게 칸막이를 치고 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봅니다. 나머지 공간은 무슨 공간이냐면 관광객을 위한 개방 공간입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풍성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이
그들의 믿음을 쇠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는 90%의 믿음이 살아남아도 풍요 속에서는 10%의 믿음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국제 기름값을 보십시오. 1배럴당 120달러 하던 것이 한 60달러까지 떨어졌나요? 덕분에 제가 석유 보일러집에 임시로 살러 가서 부담이 좀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나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제학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경제학자들이 사회 혼란 때문에 그런 말을 삼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좀 지고 살지 왜 그렇게 이기려고 했을까? 그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뭘 후회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좀 쓸 건데 왜 그렇게 짜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후회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좀 선하게 좋은 일을 베풀며 살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매일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게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품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기에 우리는 재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영원한 것을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